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변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 나누시면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에 물려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더라.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에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거센 풍랑조차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잠잠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은혜를 입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임상에 박수 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마지막 날에 넘치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인자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합니다. 손에 있는 부리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나 이슬 같은 모습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나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김기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여 주가 천지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사소한 근심 걱정 모두를 주께 맡겨도 넉넉히 하실 수 있기에 오늘 이 시간도 기쁨으로 주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비록 저항력도 없는 갈대이지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성령 강림 전에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기에 모든 유혹에서 해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놋뱀을 쳐다보고 오늘의 시기와 질시의 불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은 율법을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더욱 힘써 지키는 저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배반자의 제물이 되어 주셨으나 오히려 그 열매는 부활이 첫 열매로 하나님 우편을 차지하는 지정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재심할 천상천하에 없음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휴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익어가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심을 왜곡하는 살벌한 오늘의 로마 병정들이 의를 매장시키고 사랑의 가슴에 죄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진리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막대기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의 막대기로 인간관계를 정립해 주신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식어졌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라산처럼 뜨겁게 하시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 땅끝까지 복음의 물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미자립 교회가 새롭게 부활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남북이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나아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은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미얀마 훈일 교회와 살렘교회를 기억하시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능하신 지혜의 손길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사자에게 성령의 들어가기로 입히시어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영육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을 목사님 선포해 주시기 전에 정영희 전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을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을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네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그 딸아 아들아 할 때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서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을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내 맘까지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을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주님을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뒤로 인사하시고 안 한 사람 3명이 있는 것 같아요. 화나셨나? 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 10수. 그래서 열이 5번 되는 걸 가르쳐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더니 나랑 뭔 상관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의 증거를 보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되던 오순절 날에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물세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단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뭐 성령 세례를 뭐 올해 받고 내년 받고 또 언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이례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 응? 세례 요한.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한테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세례 요한에게 받았다는 얘기. 세례 요한. 예수님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요단강가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굳이 뭐 인간이 가지는 물세례 같은 거 받으시지 아니하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물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사역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만 그런 예수님이 이 땅의 질서와 모든 걸 파괴하고 자기 멋대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법에 교회 질서에 복음의 사역에 모든 것들 우주 전체 질서와 그 법칙에 예수님 스스로 순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여러분 제가 예수님 세례 받았던 장소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요단강이 흐르는 가운데 제법 물이 좀 많아요. 근데 건너편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고 이쪽 이스라엘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 세례 받았던 그 얘기 듣고 물은 다르고 시간과 상황이 달라서 2000년 뛰어넘지만 그 물에 부지런히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그 물을 적셨던 그 어떤 믿음에 대한 충족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이때 같이 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뭐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어떤 때는 맥시멈으로 올라와서 충만할 때 어떤 때는 떨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날 기쁘세요? 학설이 두 가지야. 아니오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실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네 그렇게 어떤 분은 세모.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알지만 내가 이 성령 세례 받은 이 자체를 잘 관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 삶의 성령이 아주 미니멈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에 관한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지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요번 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도 장로로 기도하시는 것도 성령에 가서 말씀하시고 찬양도 성령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죠.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 다음 주까지 성령 강림 그 성령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더 보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알게 보이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가 성령의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 같고 뜨거움이 내게 있는 것 같고 열정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냥 강력하게 찬양을 하면서 내 속에 성령 임하는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돼요. 아멘. 그런데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또 뭐 사람과의 관계가 좀 나쁘고 막 이런 과정을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이게 뭐 성령 충만한지 성령이 어떤지 모르게 내 속에 성령을 찾아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 열심히 성령 받기를 갈망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이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의기소침하고 또 열심히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이 이게 미니멈 아주 이게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를 정도 우리가 성령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다면 자기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내가 뭐 열심으로 뭐 예배 참석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코로나 3년을 지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은 거 성령을 유지한다는 게 그처럼 어려운 거야. 믿음이 떨어지기 쉽고 말씀을 기울이기 쉽고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에 뭐 믿음 생활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더욱더 기도하고 충만하고 올라가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는 500명이 모였대요. 근데 코로나 3년을 거치고 나서 100명밖에 안 모인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세지 말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밖에 버리듯이 여러분 코로나 3년이 그냥 겪게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시험대에 올리고 그래서 네가 믿음이 진짜 있냐 없냐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이걸 보여주실 위함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가 2주에 거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세는 여러분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가운데 물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번 부활절 때 우리 주영로 성도님 그리고 우리 다솜이 이렇게 해서 뭐 또 우리 한옥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같이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아니면 성령 어떻게 해야 되나 안성령 충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는 자기와의 싸움 속에 내가 해야지만 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사모하는 게 뭐냐? 그것은 내가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나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야. 그러니까 과연 내가 누군가? 내가 크리스찬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안국교회 목사로서 또 여러분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평신도로 아니면 뭐 여러분 애기 엄마로 등등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나를 찾고 있느냐 그 여러분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증명 자기의 존재성 또 나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게 세상의 존재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주일날 왜 교회를 나와야 되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는 일은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위치를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토스라고 하는 신앙적인 가치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의 습관과 관습을 가지냐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헬라 철학의 소크라테스가 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의 제자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플라톤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철학적 명제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 이것이 관습과 습성과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토스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돼서 에틱스라는 윤리학으로 이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에토스는 뭐냐, 내가 크리스찬으로 나를 확인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내 위치가 뭔가를 내가 스스로 점검을 했어. 그러면 내가 신앙적 자리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할 건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여러분 교회만 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것이고 또 나의 신앙적 사명을 뭘 찾을 거야. 그냥 뭐 주일만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사역, 뭐 특송하는 사역, 또 봉사하는 사역, 또 내가 기도하는 사역, 또 내가 뭐 나의 사명을 찾.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 8일부터 이제 12일까지 저희들이 선교를 가잖아요.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이게 동네에서 무슨 계모이고 뭐 동창들이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뭐 필리핀이고 뭐 캄보디아고 거기 뭐 4박 5일이고 5박 6일 가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뒤도 없이 그냥 가도 돼요. 가서 뭐 좋다고 뭐 놀고 뭐 노래하고 뭐 또 보고 왔노라 찍었노라 보았노라 이제 집에 돌아가자.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그렇게 안 해요. 선교는 가는 사람이 가는 선교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준비 없이 갔다 오면 선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래 우리가 필리핀 세부를 갔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선교에 대한 그 사명과 경험은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뭘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에 가서 무조건 많이 될 줄 알고 뭐 노트고 볼펜이고 뭐 장난감이고 이거를 이렇게 뭉탱이로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근데요 그렇게 갖고 오면 다 뺏긴다네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오면 그거 장사하러 온 줄 다 뺏어가지고 선교고 전도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야. 제가 맨 앞에 들어가는데 그 이제 제가 이렇게 목걸이 볼펜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항 그 직원이 이 볼펜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볼펜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난 모나미 볼펜이죠. 모나미 이렇게 써있어요. 그 얘가 관심을 가요. 그래? 그래서 내가 호주에 있는 볼펜 또 옆에 있는 볼펜을 쓰죠. 볼펜을 쓰죠. 그래가지고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볼펜에 눈이 와서 여러분 그래서 이래 선교 때 그 물건 안 뺏기는 거예요. 선교가 여러분 가서 그냥 뭐 보고 놀라고 난 오늘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선교 놀러 가지 못해 이렇게 표현은 아니고 그럼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지만 되는 행동적인 신앙적인 사명의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 두 가지야. 내가 어떤 크리스천의 모습인가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이덴티티와 에토스라는 두 곳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 예배 시간이 4시간 5시인데 그만 2시간을 드셨어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이랑 뭐 취소하고 내일 모이자 뭐 어쩌고 했더니 어떻게 연락하는데 아이들이 가지 않고 200~300명이 되니까 그때까지 있대네. 그래 가가지고 뭐 아이들의 줄뭐 빵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가면 물론 다른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보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개교회를 방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전도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나눠드리고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 계신 그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그 목사님 자녀들 자금도 주고 목사님도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뭐 필요하신 게 뭐 있냐고 그런 것도 다 해드리고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늦었어요. 그러니까 5시쯤 모이자고 하는 것이 그때 모여야 불을 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불을 켜게 되면 산 밑에 질척질척하고 그리고 뭐 이 벽도 없는 그런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시에 예배를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불을 켰어요. 그러면 산 주변에 있는 나방이나 모기들이 여러분 정말 벌떼처럼 모여들거든요. 아니 나는 내 표현이 잘못돼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 그래서 이게 모기떼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벌떼처럼 보인다고 가만히 계시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동풍을 불어서 그 물을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남풍을 불게 하셔서 거기는 모기떼와 나방과 모든 그 벌레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 그냥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2~3시간 동안에 여러분 모기 물린 사람 있어요? 있지. 한두 사람 있어야지. 제가 얘기는 안 하죠. 우리 딸이 이러는데 내가 물렸어요. 한 방 물렸어요. 한두 마리 있었겠지. 하나님이 동풍을 불고 남풍을 불어서 이렇게 몰아주셔도 물방울 정도는 떨어지겠지. 모기 한두 마리 정도는 있겠지.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어딘가 모르게 조금 흠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가는 선교가 있어요. 또 그분들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또 그분들이 갔을 때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지를 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여러분 그래서 왜 선교를 10월 달에 하는데 지금 5월 달에 왜 그걸 갖다 모집하느냐 3~4개월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보니까 한 18명 정도 되더라고. 예년에 가는 거와 비슷해요. 20명이 좀 넘으면 이게 통제가 어렵고요. 또 10명 되면 이거 좀 뭔가 좀 부족하다니까 18명, 19명, 20명, 아예 좀 더 되죠 뭐. 다 좋아요. 하나님의 선교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고 하시는 방법을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선교 가서 우리가 선교 엄청나게 해요. 여러분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선교지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성령 충만을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내가 나와의 싸움이다. 내가 어떻게 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2장 1절에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 걸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귀로 듣고 말하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한 거야.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과 내가 어떻게 받은 바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말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성령 충만하면 말을 전하는 얘기가 달라지고 성령 충만하길 바라면 여러분의 언어 습관도 바뀔 뿐만이 아니라 그 바뀌는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건은 뭐냐? 여러분 옛 것을 잊어버려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옛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수영을 배우게 되어지면 뭐 이제 요즘 동화가 수영을 배운대요. 그래서 기판을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물장구를 치고 그리고 음파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직 어렵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수영은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절대 물장구가 바깥으로 쳐지지 않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냥 자기 몸이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말 뚝뚝 이렇게 쳐주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내 이 머리마저도 물속에 잠겨야 돼요. 여러분 고개를 세우고 물 밖으로 고개를 내온다면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잊어버려야 새로운 수영의 방법을 아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4절 5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천사가 일천척을 측량하는 후에 그가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강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고 건너려고 하니까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내 몸을 그 강에 충분히 내가 맡겨야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성령의 은혜로도 안 되고 무릎까지도 안 되고 허리까지도 안 되고 성령 충만은 여러분 내가 수용할 정도로 내 몸을 온전히 맡기는 단계까지 올라갈 때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달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성령 받은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땀이 많이 나서 자꾸 이제 흘러내려서 한번 닦고 말씀을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결과는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시는 그 권능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에 스가랴서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특별히 스가랴서 8장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계속 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백성과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옛것을 벗어버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 권능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자꾸 주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자꾸 실패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능력의 힘이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모으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뭐 되어주고 성공하 안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실 때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게 들은 말을 기억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뭐 교회 뭐 한 달에 한 번 도장 찍고 뭐 두 달에 한 번 6개월 한 번씩 나오죠. 왜 매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수요일 왜 나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전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말을 내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겠다. 아멘. 여러분,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몇 날이 못돼서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라고 약속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뭐 50이 지나서 그들이 교회에 환하게 모여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죠. 불의 혀같이 한 사람 앞에 앉아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시간에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성령을 감당해야지만 돼요. 아멘. 성령 받기를 내가 정말 원해야지만 돼요. 아버지. 내가 성령을 내 속에 받아들여야지만 아멘. 이 받아들인 성령을 내가 잘 간직해서 이 성령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지만 되겠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는 데는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는 데는 것이고, 받은 이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교회가 승리하는 역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맨 끝절에 보니까 그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여러분 삶 속에 성령 세례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같이 받게 되지만, 내가 성령을 충만케 하고 아니면 성령 없이 살아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건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는 데 달려있는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 전날
그들이 교회 한 곳에 모였을 때 베드로와 11명의 주의 사도들과 120명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 강림주를 주일을 앞두고 성령에 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권능도 받고 아멘. 또 교제들이 이루어지고 아멘. 또 은혜들이 이루어지고 아멘. 이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도 또 우리 교회도 풍성하며 성장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신 줄 믿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준비하시는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드려드림을 주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11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백금분, 원서연, 황선미, 오현택, 이상순, 백미숙, 남상도, 김수교,
조항민, 장미나, 김홍식, 문명심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김양자, 정병님, 무명으로 조정혜, 박석환, 안현작, 유광준, 김동곤, 송진호, 권한미, 한현택, 한다솜, 한태경, 이동영, 이미란, 단켈리, 조미경, 정정순, 한호, 이영순, 앤드류 하트넬, 최세름, 최범석, 권오현, 무명으로 김동호, 김인식, 정향배, 황선미, 이연원, 이상윤 무명으로 되셨고요. 정인수, 오현택, 이상순, 오평식, 오채원, 방복희, 한현진, 김선민, 김성민, 정영미, 김기학, 백금문, 최재순, 주형로, 남필여, 이희수, 윤효섭, 신동환, 동민, 하영, 신해철, 윤영수, 한동규, 송희, 원호연, 박혜선, 황선영, 홍숙, 담임 목사님, 윤병순, 이금순, 유재기, 김윤옥, 무명으로 김영수, 유혜수, 김현택, 강경자, 허채윤, 허정원, 김을숙, 허소윤, 문병지, 유민경, 김상한, 이태권, 이명훈, 신범열, 김수교, 장민아, 정혜영, 이상복, 원병숙, 전신자, 이혜자, 한상순, 김홍식, 문명심 드리셨습니다. 선교임을 드리겠습니다. 한현택, 김동희, 무명으로 황정일, 황성원, 무명으로 한다솜, 한태경, 유재기, 김기학, 원종열, 송정임, 이윤재, 이성재, 정향배, 아브라함 선교회, 에스더 선교회, 이명훈, 천우진, 천지훈, 임가을, 마리아, 김양자, 김수교 드리셨고요. 1,000번째 예물입니다. 윤효섭, 한동규, 김진구, 최범석, 최세롬, 은연아, 김현태, 강경자, 임승민, 천재우, 임나들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꽃꽂이 감사예물 박경순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인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일생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오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고 그로 인해 나머지를 낼 것이라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게 하시는 12주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감사한가를 찾아내서 감사임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1,000번째 예물 또 특별히 선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는 작지만 있는 신권 해외 선교며 국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물 받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옆으로 나눠줄 수 있는 복되고 충만한 교회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꽃꽂이를 아름답게 하는 공사님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는 주일 예배 나와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성령을 감동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 충만한 삶을 내가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귀한 내쪽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는 새벽제한 싸움의 교회를 돌보는 귀한 아버지는 그런 숨결고
또 우리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청년들과 우리 모든 분들 아버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구하지 않으냐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축복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는 찬양단이나 또 특성으로 모든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찬양들 한 분 한 분 모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향기로운 재물 주님의 손에 얹어드리니 받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흡족케 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얹어드리니 받으시고 충만케 하신 줄 믿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성장을 위해 기도, 선교,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지교인 아가파 교회와 북의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를 겪고 나서 그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다 돕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시고 또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가는 태국 치앙마이로 가는 선교에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권도관 선교사님이 나사렛 대학에서 세미나 하는데 잠깐 와서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만났대요. 그래서 방문하는 교회 그리고 크게 막 그냥 코로나 끝났으니까 막 여기저기 힘들게 하지 말고 조금 강도를 조절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너무 힘든 성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현장을 보고 이런 성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부문적으로 여권을 내주실 분들이 있지만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권 기간이 얼마 남았나 또 그리고 영문이적이라고 해서 미리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월 말까지는 그렇게 여권하고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6월 중순까지는 여러분 항공료로 해서 한 70만 원 정도 70만 원 이렇게 같이 내주시고 그럼 갈 때 곧바로 9월 말에 낼 때 50만 원 되면 그래서 120만 원에 우리가 이제 갔다 오는 거고 저건 선교의 현장을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개교에서 선교를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 현장에 가면 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시행하고 이런 과정을 왜 해야지만 되는가를 정말 가슴으로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8차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8차 선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참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전사님들도 같이 이번 기회에 좀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목사님들도 같이 가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선교 가는 건 이제 오늘로서 광고 끝이에요. 아니 이제 6월달에 그들도 하겠지만 그렇게 아시고 명심하셔서 잘 실천해 주시길 그렇게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 목사님
무슨 병주죠? 문병주 우리 성도. 문병지 성도하고 유민경, 민경이 잘 줄여요. 중학교 때 봤으면 이렇게 호수하고 그다음에 흰돌이, 산들이하고 산들이하고 호수하고 우리 문병지 성도하고 유민경, 민경이하고 제가 뉴욕에 붕괴 갔을 때 그때 3번인가 그렇게 왔어요. 4번 저녁 붕괴하는데 그렇게 왔어요. 나는 정말 직장 끝나고 밤늦게 우리 우스 아빠가 그때 애기 있을 때 저기가 데리고 와서 그 예배 참석하고 그 세븐데이커라고 뉴욕의 북쪽에 있는 일곱 교회 호수가 있는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로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누가 사줬는지 모르죠. 어제 너무 반가워서 좀 광고 길었어요. 병지하고 우리 민경이랑 호수하고 산들에서 같이 들어가서 그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 이제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살아가는 거제대로 이제 언제가 6월 달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같이 와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병지와 민교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없죠? 없으면 다른 옆 사람, 뒷 사람이랑 박수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서 이렇게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참으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 크리스찬이 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오순절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 곳에 모였을 때 너희가 이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상의 유하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은 성령 받은 것은 나와의 싸움이고 나와의 아버지 하나님 싸움인 줄 이 시간도 믿사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 살아가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적정한 귀하고 복된 한국의 모든 성도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